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진 않네요.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우울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우울이 찾아올 수가 있고 어쩌면은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그 우울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게, 답답함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는 질문이죠.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왜냐하면 로마서 이제 1장, 2장, 이제 3장까지도 무엇을 다루냐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로마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의 목적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만 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먼저 죄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죄에 대한 구원, 의인된 삶, 이 땅에서 영향력 끼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굉장히 실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 자녀라고 인정받은 자, 이걸 우리가 이신칭의라 그러는데요.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죠. 죄인이라고 포인트를 두게 되게 되면,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데만 우리가 포인트를 두게 되면 항상 눌려 있게 되죠. 예배하러 나가면서도 그냥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기쁨과 감사와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송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실은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존재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구속하셨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은 난해하고 던질 질문들이 참 많은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실은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을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 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봤을 때 저는 의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에 비추었을 때 수도 없이 많은 부끄러운 상황들, 행동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의인이라고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조금 하나님 편으로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면 실은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죄를 범하고 있는 나를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 정말 구원 받았나? 나 정말 믿는 자인가? 라는 고민을 던지다 보니까 이 구원받은 자와 이렇게 삶에 이렇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질문 던진 거죠. 나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죄를 짓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죠? 아까처럼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실은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에서 문제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했을 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거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도 마찬가지도 아까처럼 나 구원받았어, 너무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다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까처럼 내 현재의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이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의 논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죄가 아니고 죄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구원받았다, 그 위에 나의 삶은, 모든 삶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것을 믿고 인정하게 되면 이제 그 괴리감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을 했든지 간에 구원받은 자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러한 논리가 성립된다면, 자,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앞으로의 모든 말과 행동, 모든 삶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취하기만 하면 어떠한 것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다 그러게 되면 너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논리예요. 우리는 아까처럼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그 믿음과 구원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과 실은 그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서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우리는 회개의 모양새들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범죄는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아마 구원파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런 고민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보다 보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안 서는 생각들이 내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생각, 이 죄 자체를 그냥 죄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약간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 죄는 너무나 자유한 거죠. 근데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3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게 누구죠?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어떤 모습들은요, 아까처럼 우리는 선택받은 자,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 우리는 할례 받은 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형식에만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냐면 형식과 위선적인 모습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누가 하게 되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 표면적 육신의 세례가 아니다라고 어쩌면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그냥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 가지고 이 땅에서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 나 세례받았네? 그러면서 막 살아요. 나 구원받았네? 그럼 막 살아요. 나 모태신앙이네? 막 살아요. 그랬을 때는요, 사도 바울은 오면 우리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는 율법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으로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아까처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이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유대인들, 그리고는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헬라인들, 그러나 모두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3장 9절 보면 죄 아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죄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쓰일 때가 있고 복수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 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단수로 쓰이고 있거든요. 단수로 쓰인다라는 거고요. 이 죄가 복수로 할 때는요, 죄악들, 우리들이 말하는 구체적인 죄들을 말할 때는 죄가 복수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 아래 있다, 이 단수로 쓰인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력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잘못된 표현이 아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세력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아까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죄악들을 짓지 않는 것. 그러나 아까처럼 죄 아래 있다,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다 할 때 이 죄가 단수의 개념이고 이것이 세력이라면 죄 아래서 벗어나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세력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력과. 사단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죠. 오늘 사단과 마귀와 싸우면서 어떠한 죄의 종류들과 내가 싸우고 있다. 뭐 잘못된 표현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세력과 싸우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다, 부패하다,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린 자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어떤 책을 잠깐 읽었는데요. 한 개척하고 4년 있다가 한 100명쯤 됐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점점 어느 정도 부흥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 측에서 방언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조금 불편하다. 조금 조용하게 기도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목사님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정말로 힘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선포했다래요. 교회 다 나가라고. 그 한 사람만 남기고. 정말로 매일 새벽에 와서 막 울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살려달라고 막 애통하는 그 한 사람만 빼고 나가라고 정말로 선포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는 실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하며 부패하며 절망정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까처럼 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은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받은 삶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데에 힘을 더 쏟아야 되는 거죠. 잘못하게 되면 아까처럼 죄의 세력을 싸워서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항상 거기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세력에 묶여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러면서 항상 거기만 있는 거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그 죄의 세력에서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죄의 세력을 타파하고 노임받고 자유함,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아까처럼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합니다, 부패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무능이 능력이 되고 부패가 정결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의인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도 없다고 10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다 11절. 찾는 자도 없다 11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12절. 이처럼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려 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될 것은 맞습니다라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정 이후에 아까처럼 무능을 능력으로, 부패를 정결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도요 철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이요, 입술은 독사야 독이요, 입은 저주와 악독이라고 로마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인정해야 되죠. 아까처럼 인간의 본성이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부패한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적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아까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이제는 죄도 안 짓고 나는 이제는 완벽하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싸워야 되는 나의 모양새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이거 성령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다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이러한 모양새들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나타나죠. 가인이 이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울 왕도 다윗을 쫓는데 에너지를 참 많이 쏟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온전한 믿음의 출발은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여기서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이라는 거죠. 그리고 타락했음, 그러나 구속됨,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자, 그러나 타락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가장 기본을 우리는 정확하게 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다림줄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네요. 우리 인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죄인이라는 죄인과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 다 죄인이라는 거죠. 다 이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떠는 자리까지 오려면 그조차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까처럼 그냥 나 죄인입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떠는 자리까지 오려면 그것조차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떠한지요? 아까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철저하게 내가 갚을 수 없음, 그 비유 자체가 그냥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100% 불가능한 것을 탕감해줬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1,000원 탕감했다라고 하는 이 느낌하고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는 탕감받을 만해 라고 한다면 잘 믿어져요. 근데 이거는 100% 불가능하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문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못했어. 믿음으로 취했다면 정말로 불가능이 변화에 가능케 됐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나를 감싸고 100데나론을 나에게 빚진 자가 나에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이고 멱살 잡고 다시 감옥을 가요. 다시 오게 가둬요. 다시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망 이후에 뭐가 와요? 소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한 자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자처럼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아까처럼 철저하게 절망 속에 들어간 자가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쓴물이라 불러라 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되는, 그때 진짜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기 서서 할 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 다음에 간음한 후에 잡혀왔던 온 여인들도 철저하게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아주 철저하게 은혜를 겪었죠. 나오미도, 탕자도, 사마리아 여인도, 간음한 후 붙잡혀온 여인도,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땅에서 그 은혜의 감결 가지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죄인됨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서 기쁜 삶, 감격의 삶,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다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 가능성은 사형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 죄를 판결하는
판사에게 더 잘 나타날까요? 아마 사형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의 죄를 판단하는 판사가 아니라 사형수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절망에서 건짐받았다가 아니라 건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은 데서 나타나는 그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우리에게 모두자가 있어요. 정말로 절망하고 정말로 낙담했을 때에 반도중앙교회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오게 되고 그 처음에 성전 들어왔을 때의 눈물, 그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오늘의 삶, 뭐 해야 될까요? 회복하고 소생되고,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그 삶의 모습,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요, 이 십자가 전이 아니라 십자가 후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A에서 B가 됐어요. B가 됐어요. 이것은 십자를 통과한 거죠. 구원받은 거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이 B의 삶에서 뭐가 일어나요? 여기서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여기서 낙담할 때도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아까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들의 위치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어요. 여기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다시 신학적 논쟁이고요.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저는 여기 있다고 믿어요. 자, 여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다시 죄와 다시 낙담과 하지만 사단은요, 우리를 여기로 막 밀어넣어요. 너는 이제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이제는 뭐 이런 식의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치는 십자가 후에 있는 이 자리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킹하시 바랍니다. 오늘 우울에 빠져 있다 생각해 보셔요. 오늘 막 예배가 막 예배처럼 느껴지지 않고 막 힘겨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고민하는 자체, 와, 이거 막 예배 한번 잘 드려보고 싶은데 아직도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 막 찬양을 했는데 막 예전처럼 막 찬양이 기쁘지 않고 막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 다 이쪽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사단은 너는 여기다라고 우리에게 속이죠. 아니에요. 그 괴로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와, 너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구나, 괴로워하는구나,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망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까처럼 이 절망과 소망은요, 두 부분입니다. 아까처럼 A에서 B로 오는 절망과 소망이 있고요, 다시 여기에서 느끼는 절망감, 좌절감이 있지만 다시 여기서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그리고 기도를 매일같이, 양식과 호흡을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을 B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A에서 B로 넘어오면 이제 끝,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도 필요 없고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다시 성령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치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9절 이하에 결국 은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러게 되면 결국 죄인의 상태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된 삶, 의인이라고 칭해졌을 때 이제는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또한 실은 쉽지 않은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뭐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느니라. 그런데 아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에스겔 18장 23절처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회개를 통하여 선인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을 뭡니까? 그 편에서 아까처럼 B의 자리에서 지금부터 A, B를 할 때 B의 자리에서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화라는 개념, 이제 끝에 가서 영화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막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장 21절에 가서 이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로마서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죄인에서 율법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줄 수 있는 그 강력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이게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죠. 막 죄인임을 고백해요. 100%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는 막 죄 악들의 그 목록들을 1장에서 막 기록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괜찮지.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고 우리는 할례 받은 자고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아니에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틀로 의로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복음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아까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의미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하기를, 이 엄청난 진리를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취하고도요, 아까처럼 취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 왜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모두 합당해야 되는 거죠.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로운 하나님, 죄를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 26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속량의 은혜, 화목제의 은혜,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속량, 구속이란 단어죠.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노예를 그냥 돈 주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풀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죄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때에 예수님의 핏을 내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볼 때 그가 사단이 속삭이는 거죠. 넌 가치 없어. 넌 아무것도 못해. 너는 인정받지 못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값어치가 있는 거죠. 화목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를 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 되어 주시고 제물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셔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제물이었던 예수님의 그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는 거죠. 의롭게 하시는 은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이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으로. 여기서 이제 많이 깨지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여기서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뭐로 말미암아 3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한번 읽어봤더니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앞부분만 이제 요약을 할게요. 자, 종교개혁 신학책입니다. 이게 그대로 베껴온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래 개신교가 전통적으로 이해해온 칭의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책은 그 칭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쓰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만 제가 따왔어요. 그 뒤에는 막 이렇게 논쟁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죄인들인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징벌을 받은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 대속의 제사였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칭의론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칭의론을 받고 있죠. 근데 아까처럼 이 칭의론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이 막 나와요. 그 말은 아까처럼 우리가 구원파가 아니죠. 우리는 그 구원론이 아니에요. 근데 실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렇게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 구원론의 그 논리를 우리는 따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형식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론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들의 삶을 잘 살펴보게 되면 나 구원받았다? 이제는 어떠한 것도 이 구원을 끊을 수 없어. 그래도 막 사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범하면서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주일날 가서 예배드려. 나 헌금 드리면서 막 사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 칭의론에 대해서 살짝 조심스러운 의문점을 던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까지 좀 갈 것 같아요. 다시 칭의론을 조금 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있잖아요. 즉, 이 복음을 뭐하면? 믿으면 그리스도 대속의 제사가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와, 이게 믿음, 이신칭의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가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여 우리가 뭐를 받게 된다? 무죄선을 받고 의인이라고 이제는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칭의론입니다. 우리는 이 전통적인 칭의론을 받아들이고 있죠. 자, 계속 보게 되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by the grace of God, 크리스트,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through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뭐가 돼요?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면 아까처럼 이 복음을 믿으면
믿으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그것은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확인되어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통적인 칭의론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죽는, 즉 낙원에 가는 그때까지의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양이 안 될 때 이때 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도 알고 지금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우리를 조롱하고 이렇게 멸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까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에 A에서 B 넘어와서 이 B의 삶에서 구원파의 논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구원파의 논리대로 살아버린다면 이제는 괜찮아?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야? 나는 괜찮아. 이런 삶을 살면 여기서 우리가 막 살게 되는 거거든요. 막 살면서 그냥 아까처럼 다림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음란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살인한 자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 안에서 일어서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게 되고 세상에서 와 저들은 노력한다.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믿는다,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단어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느낌과 조금 다를 때가 있죠. 뭐냐면 로마 시대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왕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가 왕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신이었죠. 신인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라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다 신을 인정하는 거죠. 나도 신이고 그래 너가 믿는 신도 신이야. 그러면서 너가 A라는 신을 믿니? 그래도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 고백에는 뭐예요? 유일신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로마 황제는 그냥 황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누가? 로마 황제가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오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 느낌하고는요, 정말로 커다란 괴리감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대답이고요. 이 답변은요, 뭐가 걸린? 생명이 걸린 답변이었어요. 즉, 이때의 믿음은요, 생명 거는 거였어요. 우리는 생명 걸지 않잖아요. 뭐 이제 코로나19 때에 지금 막 예배에 생명 건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느낌하고도 달라요. 그냥 우리에게 와서 그 생명을 앗아가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었어요. 도전받아야 되는 믿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믿는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믿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 대상과 관계를 중시 여겨요. 관계를 중시 여기고 이것은 믿는 대상인 예수께 내 삶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 내가 주정헌금을 드린다. 내가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요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시대에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거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내 삶을 맡긴다는 의미, 즉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왕,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는다라고 할 때 아까처럼 내 가치관과 내 철학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믿음, 말씀이 들어올 때 이제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충돌에서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의 철학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맞춰내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훈련인 셈이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도다? 살리셨도다. 그때에,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아까처럼 죄 아래 있는 자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은 거죠. 죄 아래 있는 자였죠. 역시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전에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신?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내 율법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가 죄 아래 있는 자, 아까처럼 죄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자라는 거죠. 이제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괴리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괴리와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은 구원받은 자의 테두리 속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처럼 이제 구원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은요, 아까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단절됐어요. 가장 시급한 일은 뭐예요?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화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즉 구원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에서 뭐가 되는 거죠? 관계의 회복,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구속, 십자가와 부활에서 마련되신 것이 실현됐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은 인간을 형상에 따라서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이 있게 됐고요. 이거는 지금 조종남 박사님이 쓰신 책에서 따왔습니다. 죄책이 있게 되고요. 또 부패하였습니다. 이 죄책과 부패성이 신학에서 말하는 원죄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죄의 영향하에 있는 인간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구원파에서는 요것조차 없다라는 거죠. 요게 없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걸 다시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죠. 회개하면서 고치고 다시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까처럼 창조, 타락, 구속이라면요, 구원은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에서 뭐 하는 거죠? 노임, 구속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회개를 통한.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칭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었던 죄인이 지금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에게 용납된 존재. 이로써 신자는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칭의를요, 캐톨릭적인 입장에서는요, 선행을 강조해요. 행동을 굉장히 강조해요. 칭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한 후 칭의가 되고요. 즉 하나님께 용납되기 전에 의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칭의는요, 칭의가 성화에 앞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화를 해나가야 되는 게 또 구원받은 자의, 칭의함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칭의가 성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성화에 앞서 있죠? 그러면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화에 애써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가 돼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속에 있는 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상태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뭐 해야 되죠?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아까처럼 은혜 삶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이제 윤리적 문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윤리적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처럼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그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즉, 우리의 일상은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이제는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윤리적 차원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양새를 로마서는 그대로 요청하고 있어요. 그 요청하고 있는 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로마서는 답을 하고 있고, 그 답은 바로 이제 점점 배우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힘겹잖아요. 그래도 예배에 들어갈 때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즉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더러운 사단에게 우리는 꾸짖어야 돼요. 내가 연약하지만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이미 졌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